따라하시겠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기독교는 인류 역사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영향력이라는 책의 저자는 기독교가 인간 문명과 문화를 변화시켜온 역사적인 증거를 윤리 정립, 노예 해방, 개혁과 혁신 등 20개의 부문과 213가지의 분야로 정리하여서 소개합니다. 특별히 기독교는 생명을 존중하고 인권을 향상시키는데 늘 앞장서 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존재죠.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의 목숨과 바꿔서 구원해 주신 존귀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경시 여기는 것을 금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운동을 일으켜 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초대교회에서 이 로마의 문화 중에 검투사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검투사에게는 세례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경기를 참관하는 사람들에게는 성찬에 참여할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불륜에 의해서 팽배되는 낙태를 철저하게 금지를 했고요. 이 디다케라는 문서에 보면 낙태를 살인에 견주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전래되는 곳곳마다 항상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인권은 존중받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증거됐을 때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또 병원을 세우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우리의 의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족의 마음을 심어줘서 그런 의식 있는 사람들을 길러냈을 뿐만 아니라 소외받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문화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과 복지, 의료 혜택에 있어서는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차별적인 문화를 항상 생명의 문화로 바꿨던 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에 의해서 기독교가 칭찬보다는 지탄을 받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보이지 않게 수고하고 섬기는 생명의 통로가 되는 교회와 기독교 단체들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이런 모든 변화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통하여서 이 땅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중 하나가 율법을 완성하신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율법의 완성은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받은 오해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오해였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율법에서 말하는 1.1획, 이 1.1획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철자가 선과 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해가 필요한데요.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에게 있어서 율법은 성문화된 율법과 구전된 율법이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성문화, 기록된 율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구약 성경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서기관들을 통하여서 새롭게 제정된 율법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과 선지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율법은 모세 오경, 선지자까지를 포함시켜서 바로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초기에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구약 성경 책들을 읽어보니까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의 관점에서 보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신은, 하나님은 폭력적이고 보복하는 신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와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신 신약의 신은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임을 느끼면서 이 사람이 구약 성경의 모든 책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신약의 일부의 책을 모아가지고 한 권의 책을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님 이후에 구약 성경의 율법은 다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킬 이유도 없고 11조를 낼 이유도 없고 또 십계명을 지킬 이유도 없다.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이야기다라고 주장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러면 이것이 성경적인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고 또한 구약의 말씀을 철저하게 실천해 나가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보내어 주셔서 막혔던 하나님과의 담을 허물어 주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담은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요? 이 죄악이 연결되지 않고 죄악의 역사를 끊고 하나님께서 죄악의 씨가 아닌 생명의 씨로 동정녀 탄생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동정녀로 몸을 입고 태어나게 동정녀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도 예언의 성취예요. 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닌 작고 작은 베들레헴의 땅에서 태어날 것이다라는 예언이 있었는데 그것이 성취가 되었죠.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바로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의 성취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구약의 말씀을 배제하는 것이 아닌 구약의 말씀을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그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바로 구약 성경으로부터 옵니다. 40일 금식한 시점에서 사단이 유혹하죠.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삶의 의미의 힘은 바로 구약 성경, 기록된 성경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시편과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고난받는 종으로서 오실 메시아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가르침 모두는 구약 성경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것이 응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표현이죠.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는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림절 넷째 주 크리스마스를 앞둔 시점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율법의 완성은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의 실천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리라. 아멘. 아멘.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엘라키스톤이라는 단어는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가장 작은 것이라는 의미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율법학자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높은 계명이냐, 가장 큰 계명이냐, 아니 반대로 어떤 계명이 작은 계명이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과 율법학자들의 대화 속에서 이런 논쟁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율법학자들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 자체보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크고 작은 것이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다라고 주제를 전환시킵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은 본인들의 해석을 가지고 이 율법이 더 큰 율법이다, 작은 율법이다 이렇게 나눴는데 예수님은 율법의 크고 작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크고 작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에서 작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 일부를 버리고 가르치는 자들이고,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해석에 초점을 맞췄다면 예수님은 실천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으로 이어질 때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논쟁의 역사가 계속되는데요, 누가복음 10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잠시 그대로 띄워주세요. 이전에 율법교사가 예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반문을 해요. 율법엔 뭐라고 얘기하냐? 그랬더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대답이 옳도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예수님과의 율법학자들이 끊임없이 논쟁이 이루어지는데 이 논쟁의 결론이 율법학자들은 동의를 요구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것을 실천으로 이어갈 것을 강조하고 계세요. 이 다음에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의견에 동의해 주는 것을 보고 자신의 의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서의 초점은 뭐예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웃에 대한 정의에 대한 질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질문을 봅시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신 다음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요, 누가 이웃이냐, 정의가 아니라 누가 그 이웃이 될 것이냐.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가 바로 그런 이웃이 되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왜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끊임없이 해석만 하지, 그것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하나의 지식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실천적인 말씀이 중요합니다.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좋아, 그래, 동의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는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고민해야 돼요. 이 실천적인 말씀에 대한 해석이 없으면요, 그 사람의 신앙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머리로만 성경을 이해할 때는요, 성경이 이해되지 않는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를 읽을 때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기적과 같은 장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이해가 돼요. 더운 날씨에 광야에 가서 10분만 밖에 있으면요, 원망이 나옵니다. 주여, 물부터 찾아요. 근데 거기서 마실 수 있는 물은 시원한 물도 거의 없어요. 미지근한 물, 그것만으로 감사한데 그것마저 없으면 불평이 막 터져 나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인도할 때 수많은 그룹들이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 도로 타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름에는. 이게 실제인 거예요. 여러분, 실천적인 말씀을 경험하지 않으면요, 피상적인 얘기예요. 실제 말씀을 실천해 봐야 내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가 또 성경을 보면서 되게 궁금했던 게 있어요. 석사로 제가 목회 상담을 전공하면서 상담학에서는 그 인간의 욕구 중에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프로이드를 근반으로 해가지고 성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가지 시험을 당하실 때 성욕에 대한 시험이 없는 거예요.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33일 금식을 한 경험이 있는데요, 금식을 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2주가 지나니까 성욕이 사라지더라고요. 이해가 된 거야. 그래. 그러니까 머리로는 뭐 성욕이 인간의 욕구 중에 중요하다라고 가르치지만 경험해보지 못하면요, 이것이 얼마나 피상적인 얘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요, 그 사람의 삶의 능력은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실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2가지로 요약해서 정리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우리 밑줄 친 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아멘. 결국 구약 성경의 요약은 뭡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아니요, 더 나아가서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의 요약이, 10계명의 요약인 거 모르는 사람이 여기 혹시 있습니까? 아니요,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군목, 처음으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군목으로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받으면 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임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목살 안수를 받으면서 이제 군목으로 군대를 갈 때 결심했습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가운데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부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국으로 만들겠다. 근데 갔는데요, 안 돼요. 더 심각한 거는요, 그 부대가 아주 문제가 많은 부대였어요. 사건 사고가 계속 터지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급기야 몇 개월이 지난 후에 한 하사가 자신의 생활관에서 목매달아 자살을 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에요. 근데 약간 좀 안타까웠던 게, 그 하사가 자살을 했는데 그 하사의 죽음을 애통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분주함만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더 크게 받은 충격이 있는데, 그 하사가 자살을 했는데 저는 안 슬픈 거예요. 아니, 내가 이 부대 모든 영혼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왔는데, 한 영혼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목사인 제 마음에 슬픔도 없고요, 애통도 없고요, 아무런 감정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면 뭔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줄 알고, 뭔가 직분이 되고 신앙의 연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때부터 새벽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사랑의 마음이 없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눈물도 처음엔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랑의 실천을 하기 시작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어느 날 쪼꼬바를 가방에 180개를 딱 넣고 이제 부대원들 찾아가면서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나눠주는 일을 막 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하니까 조금씩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순종하면서 실천합니다. 작은 부대였어요. 그래서 그 부대원들 중에 혹시 근무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아이들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주일날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사랑의 실천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조금씩 내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1년 반이 지났을 때 그 부대원의 80%가 기독교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또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부대가 늘 평가를 하면 꼴찌하는 부대였는데 그해 최고 우수 부대가 되어서 누구나 오고 싶은 부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부대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마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많은 일을 맡고 있어서 교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주어진 부담이 너무나 큰 나머지 늘 낙심하고 절망하고 부담감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신앙의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많은 일을 맡았으면 그만큼 사랑의 마음을 간구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작은 사랑의 실천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삶은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사랑을 실천함을 통하여서 지금도 새롭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의 완성은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전 율법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율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 이후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율법을 서기관들의 율법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바리새인들의 율법이라고 얘기하고요, 예수님의 율법은 그거보다 더 나은 의를 추구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치세요. 여러분, 그 이전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살해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아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나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형제에게 욕하는 자, 화내는 자는 이미 살인하였다. 여인을 바라보면서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음행을 저질렀다.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가지고 왼뺨을 치면 오른뺨도 돌려 대어라. 꾸고자 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어라. 원수를 사랑하고 자신을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율법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이 은혜로워지십니까?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까? 실천 안 해봐서 모르겠죠. 실천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새로운 율법은 더 무거운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은혜인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은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첫 단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스스로 할 수 없지만 내가 도우면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옛 율법의 대표적인 인물은 모세입니다. 이 모세는요, 성경에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요, 자신의 입술과 마음과 감정을 지키지 못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내용이요, 시편 106편에 나옵니다. 우리 시편 106편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일어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아멘. 아멘. 무리바 사건과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성경에 보면 두 번의 무리바 사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 이야기예요. 이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모세가요, 출애굽을 하자마자 시내산에 가기 전에 신광야라는 곳을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물을 달라고. 왜 우리를 출애굽시켰냐고. 본인들이 원해서 시켜주신 건데 원망을 해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보여주시면서 그 반석을 지팡이로 쳐라, 물을 내줄 것이다 라고 실천했더니 실제로 물이 나와서 해갈의 기쁨을 맛봅니다. 그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다시 출발해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온 무리바 사건 이후 약 38년이 지난 이후에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38년이나 참습니다. 38년 만에 결국 분노가 폭발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령을 하여 물을 내라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위를 지팡이로 2번 강하게 때려서 물을 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해야 되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계기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옛 율법을 지키는 것은요, 버티고 버텨도 38년 버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율법의 완성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도우신다면 우리도 율법을 완성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율법을 지키는 자로 이끌어 주심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항상 간구함을 통하여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율법의 완성은 구원의 완성이요, 사랑의 실천이요, 성령의 충만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나 스스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세움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율법을 완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율법의 완성은 구원의 완성으로 사랑의 실천이요 성령의 충만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구약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약 성경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주신 새로운 계명들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는 믿음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지역사회와 조국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율법의 완성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거룩한 빛 은정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2000년 전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을 이루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밟는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